今日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御言葉は民数記13章30節から33節、そして14節2節から3節までです。みんな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その時カレブがモーセの前で民を鎮めていった。私たちはぜひとも登っていってそこを占領しよう。必ずそれができるから。しかし彼と一緒に登っていた者たちは言った。私たちはあの民のところに攻め上れない。あの民は私たちより強いから。彼らは探ってきた地についてイスラエル人に悪く言いふらしていった。私たちが行き巡って探った地はその住民を食い尽くす地だ。私たちがそこで見た民は皆背の高い者たちだ。そこで私たちはネフィリム人のアナク人を見た。私たちには自分が稲子のように見えたし、彼らにもそう見えたことだろう。イスラエル人は皆モーセとアロンにつぶやき、全会衆は彼らに言った。私たちはエジプトの地で死んでいたらよかったのに、できればこの荒野で死んだ方がましだ。なぜ主は私たちをこの地に導いてきて、剣で倒そうとされるのか。私たちの妻子はさらわれてしまうのに、エジプトに帰った方が私たちにとってよくはないか。神様の御言葉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が今日までね、説教はちょっと韓国語なので、今日まで通訳機ちょっと使ってお願いします。네. 민수기 말씀 오늘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죠? 정말 뼈저리게 후회되는 그런 어떤 실수나 또 실패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실은. 저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찰나의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내 발등 내가 찍어버린 잘못된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또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그 결정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그런 어떤 파장이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 타임머신 있으면 좋겠다. 타임머신이 있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정말 다른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죠? 저도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23살 때. 그때 큰 결정을 할 시기가 한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28살, 9살 때. 박성교사 없으니까 이게 결혼할 만한, 할 뻔한 한번 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후회와 결정을 한 경험이 있다면은 똑같은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결정과 후회스러운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뼈아픈 후회의 순간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11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1년 조금 못되게 산 거죠. 시내산 앞에서 다시 정렬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바란 광야를 거쳐서 광야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바란 광야라는 곳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 즉 초입까지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 초입까지. 어쨌든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반도 안 될 때 약속의 땅 앞에까지 바로 간 겁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냅니다. 왜 12명이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12명을 보낸 겁니다. 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끝내고 귀환하는데요. 문제는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들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할 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약속의 땅을 여러분 살피고 돌아온 10명이에요. 정확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부정적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껴놓고 2명은 빼놓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적이 우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나 마나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은 너무나도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린 그들과 싸울 수 없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아주 독한 말로 악평합니다. 32절, 33절 함께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땅은 저주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말을 여러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순간적으로 저주의 땅이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곳에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상대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운동 선수들도요 상대 팀을 두려워하면요 그 상대 팀을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12명, 정확하게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 아낙 자손이 크다는 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문제보다, 항상 그 문제가 내 눈에 보이는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내가 정말로 처한 그 실제보다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은요, 상대만 크게 보이면 괜찮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는 더 작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크게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와 똑같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메뚜기 같다고 하는 이 형편없는 열등의식과 패배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 말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처럼 빈약하다고 느낀다면은, 그렇게 고백한다면 상대도 당연히 나를 메뚜기처럼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어떤 상대와 마주해도 여러분 담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은 나도 자기 자신도 작게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만 시험에 들면 괜찮죠. 자기들만 시험에 들면 괜찮은데
부정적인 말로서 주위 사람들까지도 모두 시험에 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탐꾼 12명 보낼 때 아무나 보냈겠어요? 그래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으면은 좀, 이거 제 생각이지만 중장년층쯤 되는 사람들 추려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좀 이렇게 좀 침착하고 나이도 좀 지긋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삶의 경륜도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땅에 보내면서 정탐도 좀 찬찬히 좀 조심스럽게 하고 또 돌아와서는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또 약속의 땅에 그 땅에 대한 좀 소망도 사람들한테 좀 나누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걸 기대하고 뽑아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모세의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의 그 장막에서 즉 집집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은요.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공식 석상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자기 집에 다 돌아가서 각자의 개인의 지파와 집에 돌아가서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한 책임을 질 희생양을 찾습니다. 희생양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원망과 불평을 책임질 희생양을 눈여겨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눈에 딱 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이 절 말씀 14장 2절 말씀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겠대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심장을 지금도 두근두근 뛰게 만드는 그 생명 에너지를 주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건요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를 부어주고 계신 것과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상황이 힘들고 인생이 고달프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죽고 싶다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은요 나뿐만 아니라 그 말을 뱉은 그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가족들에게까지도 그게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14장 3절 말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는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미래에 있을 전쟁에서의 패배를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앞으로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과 전쟁 한번 전투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치러보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비극적으로 상상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것. 거기다가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대안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더 나은 대안,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 더 좋지 않을까?
더 옛날에 나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은 실은 간악한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 자신들의 말로 가족과 자녀들의 미래의 축복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내 인생은 앞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야, 내 인생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늘 입으로 여러분들이 말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상황과 여건이, 특별히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은 내 나라가 아닌 외국 타지에 나와서 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꼭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까지도 반드시 승리의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을 늘 입술로 선포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그 원망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무심코 나는 뱉은 그 말이, 그 언어 습관이, 여러분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문제만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는 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내가 죽을 소리만 하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했을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죽지 않았나? 나이가 많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했던 그 백성들,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불평했던 그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다. 부정적인 믿음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정말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뱉은 그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 이것을 자승자박했다라고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로 자기 목을 조른 겁니다. 자승자박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뱉은 그 말대로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오싹한 일입니다. 이게 조그만한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극단적인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한 환경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말을 계속해서 입 밖에서 선포하고 저주의 말들을 쏟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0명의 그 정탐꾼들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그 원망의 말은 듣는 사람도 다 죽게 만들어요. 제가 여기 서서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짜증나는 말 하면 여러분 어때요?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듣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광야를 통과할 때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나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냥 변함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문제 앞에, 고통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그 믿고 말하는 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매우 단순하고 교리적인 질문 말씀 같지만 이것은 여러분 팩트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1년 전부터 늘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103세까지 살 거야. 예. 벌써 그 얘기한 지가 1년 넘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1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늘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면 100세지 왜 또 103세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뻥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103세까지 살 거야. 왜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야. 그리고 그 말을 얘기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03세까지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단순한 그 입술의 선포 같지만 그 우리 혀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비전을 받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특별히 여기 학생들의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려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언어, 입술의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입술에 여러분 긍정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산적한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그 선포한 그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이기고 그 믿음의 말이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한다. 아, 좋아. 좋은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 정탐꾼들에게 그 정탐을 보내기 전에 모세가 한 가지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들에게 담대하라 말했습니다. 담대하라.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가서 정탐하고 온 것을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하셨지만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미지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올 때 처음 오실 때 저만 그런가요? 설레는 마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실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곳이 과연 어떤 삶일까? 그곳은 누가 살고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로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죠.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땅은 지금 정탐꾼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가서 우리 민족이 어떤 집에 살까?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또는 이 땅에 내가 살 집이 있기는 한가? 그런 부동산을 알아보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내가 살 집과 땅이 어떠한가? 그런 땅과 집이 있는가를 부동산 알아보러 그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땅을 정탐할 때는 그저 어떤 집이 있겠나 그런 부동산을 알아보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이 얼마나 좋을까? 좋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가서 어떻는가 그 땅도 밟아보고 취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밭과 그 땅을 경작할지도 계획도 한번 짜보고 어느 지역이 농경과 목축이 적합한지 등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땅을 들어가는 거죠. 왜? 주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경영할 구체적인 실은 플랜을 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부동산을 알아보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요, 내가
문제를 또는 어떤 것들을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학의 경영학과 있잖아요. 경영학 용어 중에 죄송합니다만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유식해 보이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뭐냐면은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R&D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왜 여러분 그 대학교나 대학원 가면 그 연구원들 있잖아요. 연구원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떤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그거 상황을 쪼개고 분석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연구해보고 결과를 도출해보고 이것이 그래프가 이렇게 맞나 틀리나 계속해서 그걸 쪼개고 그걸 갖다가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R&D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구장창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R&D만 하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땅이 살 수 있을까? 이 땅이 어떨까? 이 토질이 어떤가? 나무는 있나? 물은 어떤가? 계속해서 R&D만 하다가 나왔다라는 거죠.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믿지 않고 분석만 하다 보니까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낙담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고 분석하고 쪼개고 합리적인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낙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왜 못 푸는지 변명하는데 급급합니다. 이 문제를 왜 못 푸나 내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경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라고 하셨는데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비전 자체를 엎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어떻게 승리를 얻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그 불신앙의 그 눈이 그리고 두려움이 싸움 자체를 못하고 후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검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모든 게 어두워 보인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똑같은 현실도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의 그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그 정탐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차라리 가나안 땅 정탐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특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 땅에 그 키가 큰 아낙 자손만 자꾸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활짝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낙 자손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 혼자 안 갑니다. 불평은 반드시 짝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두려움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가는 것이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삶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 어떤 상대도 우리가 능히 격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박벌 봤습니까? 벌 중에 호박벌이 있어요. 벌. 저는 시골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호박벌이 어떤 벌인가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찾아봤어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이 벌인데도
이 호박벌은 여러분 근데 하루에 평균 150km로 날아다닌대요. 150km를. 그런데 이 귀여운 이 호박벌이 이 조그마한 녀석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호박벌이요.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날 수가 없대요, 그냥. 몸이요, 여러분, 약 2cm. 얼마 작아요, 2cm. 그 2cm인데 몸이 작잖아요.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몸도 작은데 날개는 더 작아. 날개는 더 작아. 작은 것도 괜찮은데 날개가 너무 가늘어 또 거기다가. 너무나도 날개가 작고 가늘어서 도저히 이거는 공중에 뜰 수 없고 뜨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존재가 실은 호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얘기는요. 좀 웃기는 말씀이지만 요 호박벌 요 녀석이 자기가 체형적으로 날지 못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걸 모르고 있대요. 자기가. 이 벌 요 녀석이. 나는 원래 날개도 작고 가늘고 원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날 수 없는 존재야. 요거를 이 벌이 모른다라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그냥 계속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날 수 있는 줄 알고. 그 작은 날개로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 날아다니니까 하루에 150km를 간다라는 거죠. 하루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호박벌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저는요,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작다고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몸이 연약하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 말씀 붙들고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그 불신앙의 눈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은 좌절감과 패배감만 안겨줍니다. 그 두려움과 불신앙의 눈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이런 가림막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라.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라.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대면하고 직면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요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요 평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했던 그들, 그 하나님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했던 그들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광야로 유턴해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는데 하고 날 하는 말이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너희들 안 되겠다. 아직 더 너희들 한번 요 녀석들 맛 좀 봐라. 유턴해. 다시 광야로 돌아가. 신명기 1장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다시 방향을 돌려.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 약속의 땅이 바로 진입이 미뤄지면서 요때부터 38년간 다시 유턴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시내산까지 1년 6개월, 그리고 요때 38년까지 플러스해서 39년 6개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 40년 어림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세대들,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불신의 대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던 요 때가 팔레스타인 땅의 포도 수확기인 7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 수확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수확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바로 문턱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처음 명령대로 바로 가나안의 이들이 정탐군의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땅에는 우리 살지 못해라는 그 저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그 땅에 들어갔다면은 그들은 7월 말에 포도 수확기인 그 시기에 포도를 비롯한 각종 과일과 채소와 수확기에 얻을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은혜를 분명히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로 유턴해야 되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와 그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꿈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차라리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당신은 하나님을 내가 높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인생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인생의 기로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번, 30번, 40번, 50번, 어떤 분은 몇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 그러면 반드시 광야로 유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광야로 리턴해! 그리고 다시 고통스러운 훈련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담대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예배하신 그 가나안 땅, 수확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 비밀이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비밀스러움이 실은 우리 입술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 늘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말씀,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라,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가 입술을 한번 지켜보겠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겠어, 몸부림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쇼니 산비 시마쇼.いつでも主の御顔見よ、平和の主を仰ぎ見よ、この世で疲れたものよ、
慰めの主を2節心の弱い時には力の主を仰げ主の名を呼ぶ者は皆いつも主に守られる手を挙げて賛美しましょう目を上げ主を見よ煩いは主に任せいつでも主の御顔を見よ慰めの愛の主よ目を上げ目を上げ主を見よ煩いは主に任せいつでも主の御顔を見よ慰めの愛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인생에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이 있는 이 자리가 어쩌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내 입술을 선포할 것인가 또는 내가 이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질병 앞에서 풀리지 않는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매오하게 매오하게 주여 미여 와즈라이와 주니 마카세 이츠데모 주노미 카오미요 나구사메 다같이 통성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